오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고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망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까지 있는 비교적 긴 분량의 성경인데 우리가 큐티 교재로 삼고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민수기 10장까지를 1월 달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 되는 날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름이죠. 앞으로 이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은 행진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 행진의 방향들을 결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구름이 가는 방향을 따라 행진의 방향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면 이스라엘은 행진을 멈추고 그것이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머무실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제작에 돌입했고 출애굽 후 2년 1개월 1일 되는 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드렸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매일 성전의 제단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2년 2개월 1일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지파별로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 점검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완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를 점검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것을 사인으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머물던 시간들을 정리하고 이제 텐트를 걷고 드디어 역사적인 가나안을 향한 광야 행진의 첫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행진의 순서는 이러했어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이 출발을 합니다. 뒤이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지파는 동남서북으로 세 지파씩 묶여서 여호와의 성막을 에워싸도록 그런 방법으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세 지파가 먼저 출발하면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 중에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가문이 성막을 걷고 성막의 여러 기둥들과 또 덮개들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유다 지파, 그 동쪽에 서 있는 세 지파의 뒤를 이어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들을 뒤이어서 이제 남쪽에 진친 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뒤를 따르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 진을 친 세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그 다음에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가문,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세 지파, 그리고 고핫 가문,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세 지파, 북쪽에 있는 세 지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그에게 있는 아들이 호밥인데, 호밥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세에 있어서는 처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르우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내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제안했던,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을 이끌도록 권했던 사람입니다. 호밥은 그 르우엘의 아들로서 모세의 처남이 되는 사람인데, 광야 행진에 앞서서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죠. 하지만 모세는 다시금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서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호밥은 광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된다고 모세가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광야 행진을 진두지휘하시는데 굳이 호밥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세의 태도가 과연 온당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세가
호밥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그에게 함께 가자고 그의 소위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길에 그래도 친족이니까 함께 가자고 호밥에게 권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이 영광된 하나님이 이끄는 행진의 길에 처가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호밥이 모세의 권유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정말로 호밥이 모세의 권유를 따라서 길을 나섰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은 대형으로 이스라엘은 광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대형의 맨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서서 모든 대형을 이끌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진영을 출발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고 궤가 떠날 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먼저 하고 이 대형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궤가 멈춰 설 때에는 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했어요. 모세는 출발할 때 기도했고 이제 멈춰 설 때 또한 기도하는,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멈추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의 대형은 가장 선두에 유다 자손의 진영이 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단 자손의 진영이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에 따라서 진을 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이때에 세 지파씩 묶어서 진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동남서 북의 순서로 세 지파씩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의 그 성막을 에워싸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각 진영의 네 진영의 대표 지파로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행진을 시작할 때 동남서북의 순서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출발하는 동쪽 지파 묶음의 선두는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발하는 지파는 북쪽의 대표 지파인 단 지파가 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출발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맨 앞에는 유다 지파, 맨 뒤에는 단 지파가 대우를 형성하면서 앞과 뒤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수하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인구의 숫자는 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힘센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단 지파였던 거예요. 단 지파가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진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광야 행진의 선봉장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유다 지파였어요. 맨 마지막에 후미를 책임지고 또 백성들을 뒷받침하는 지파로 두 번째로 힘이 센 단 지파가 그 일을 맡았던 겁니다. 이 광야 행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은 맨 앞과 맨 뒤인 것입니다. 앞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고 뒤에서 후미를 책임지면서 나고자가 없도록 하고 또 뒤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대적하는 사명이 맨 마지막에 선 단지파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장 힘센 그런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가장 어려운 자리를 차지하고 이 광야 행진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시샘말로 돈 없고 백 없으면 가장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좋고 능력이 편한 곳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다 차지하고 위험하고 힘든 자리만 약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굳은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를 보호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게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자가, 질서적인 면에서 가장 앞에 있는 자가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굳은 일을 감당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큰 힘을 가진 맏형이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질서적으로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이 남편일 텐데, 남편이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적인 면에서 아내가 그 다음으로 힘을 가질 텐데, 그 아내가 가정을 뒷바라지하면서 온 식구들을 챙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이죠. 가장 연약한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한 보호를 받는 것, 그게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행진의 최선봉장 유다 지파가 맡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떤 의미에서 광야 행진의 맨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 맨 앞에 선 분은 가장 강력한 능력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구해요.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걸 가지고 누리고 채우고 쌓고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그래서 모두를 평균케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평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나눔의 자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고 나 혼자만 누리고 그 알량한 작은 힘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걸 권력이라고 여기면서 쓰려고 하고 내 밑으로 줄 세우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 내 것인 양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도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무지개 교회를 담임하시던 홍성규 목사님, 또 지난주 수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발인을 하고 또 화장을 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장례 일정들을 진행할 때 또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슬픔을 당한 홍성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